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는 그 형들과 화해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호는 뭐 예전부터 있었겠지만 이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여러분들은 신나게 빨간 옷을 입고 335 모여 응원을 할 때 저는 군대에서 전투복을 입고 눈치를 보며 그 경기를 봤습니다. 1954년도 스위스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처음 본선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32년간 예선 한 번 통과하지 못하고 한 번 본선 진출 맛을 본 다음에 32년 동안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8회 연속 월드컵에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16강에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항상 패배. 막 7대0, 막 8대0. 본선에 나간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할 만큼 그렇게 힘든 축구의 어떤 그 불모지와 같은 곳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축구 팬들은, 아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16강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큰 플랜카드, 막 대형 태극기를 막 만들고 그리고 막 그 카드 섹션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이 구호를 외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강까지 가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약간 흥분해 있었고, 아무튼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이게 느껴지는 그 감정은 16강 진출을 바로 딱
딱 결정적 그 순간이 있었어요. 포르투갈과 이제 막 그 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문학 경기장에서. 그러다가 0대0으로 계속 싸우다가 박지성이 골을 넣느냐고 그냥 탁 16강이 결정되는 그날 소대장과 끌어안으며 이등병도 막 병장을 막 흔들고 막 그래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그리고는 16강 이탈리아전에서 또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8강에서 스페인도 이겼어요. 그리고는 막 그때 전 군이 막 구국수련회를 했어요. 막 육해공군 다 구국수련회를 하는데 막 뭐 오는 목사님마다 막 대한민국 예수천국 이거를 막 얼마나 하는지 다들 미쳐 있었어요. 교회도 미치고 온 나라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를 전 느끼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감격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야. 정말 그 감격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막 진짜 꿈이 이루어진 거 같잖아요. 막 내가 막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뭔가 뭐 내가 제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했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골 하나 공 하나 거기 골 하나 들어가는 게 뭐 이렇게 기쁘다고 막 난리 펴죠.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16강 진출했을 때 이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바라면 안 돼요. 바라면 욕심이죠. 그런데 히딩크 한마디를 더 날립니다.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이게 사람의 용심인 거예요. 한두 끝도 없는 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열망하고 막 나의 막 그 감정을 막 고취시키는 그거 막 그런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꿈은 좌절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은 좌절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셉의 삶은 그 성도가 원해야 되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 영화인데 브리스 올마이티라고 보신 적 있나요? 브리스 올마이티.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며칠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막 자기 멋대로 안 되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내 기도 들어주는 겁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야, 내가 너한테 하나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갖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그 물을 접시에 그 스프 물을 딱 보면서 갈라져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듯 그 접시에 스프가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봤더니 막 뭐야?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이 트래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갈라져라! 그랬더니 막 차가 옆으로 탁탁탁 갈라져갖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왜 달을 보면 그 큰 보름달이 보면은 막 그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착 끈을 확 던져갖고 어떻게 합니까? 달을 땡기는 거예요. 달을 땡겨가지고 막 그 대형 보름달을 만들어가지고 뭐 황홀하게 만들죠.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 난리가 났죠. 막 그 달이 갑자기 태양과 가까워짐으로 막 전 세계에 막 기후 변동과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짐 캐리가 자려고 하는데 계속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니까 이 짐 캐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짐 캐리가 마음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래 복권 당첨해줘. 너 복권 당첨되라. 나 이거 뭐 해줘. 그래 너 해줘.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다 해줘라. 그리고 귀찮으니까 앞으로 기도되는 건 다 이루어져라.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가 완전히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화가 물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 영화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원래 진짜 바라고 원하고 그 개인적으로 원하는 그 이기적임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다른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 엄마는 또 뭐라고 할까요?
내 자녀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간단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를 1등 시켜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전 예배랑 또 이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지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것도 포기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분이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갔을 때 이게 좋았나요? 그것이 막 신났어요.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렸을 때 예 하나님 내가 원하던 겁니다. 난 노예로 원래 팔리고 싶었어요. 원래 채되고 싫었어요. 난 누더기 옷이 좋아요. 난 빈티지가 좋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나를 좀 구속해 주세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시편을 보세요. 요셉은 그 창으로 자기의 뼈를 꿰뚫는 아픔이 있었다고 했어요. 요셉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노래 팔리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알아요. 나중에 보면 그 술 맞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이제 복직될 거라는 걸 알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제발 바로 왕에게 가면 나를 좀 얘기해줘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다. 제발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매번 꿈마다 왜 그런지 계속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매일매일 여러 가지 갈등투성인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사오니 내 회사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제발 평안할 수 있게 저 지도자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를 제발 좀 이 잔에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게 우리 갈망인 거예요. 이 고통을 좀 가감해 주시고 하나님 내 회사가 좀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과정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과 이제 대면하여 화해하는 그 순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 꿈의 의미를 알았고 그 꿈이 정확하게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뭔가 목적한 그 목적지를 향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드라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구속사의 드라마에는 악역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는 뭡니까? 꼭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인생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카메라맨도 있어야 되고 또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맞게 그 연출자에 맞게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한번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가 되고 5,000명이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으로 쓰시는 사도가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복음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를 당하는 사도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좀 낫죠, 야고보다. 복음을 한번 전했다가 돌 맞아 죽는 스데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인생은 다 뭐요? 평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 페르시아 왕한테 뭡니까? 은혜를 입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뭡니까? 영적 대각성, 그리고 성벽을 세워지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럼 왜 나한테 그 역을 맡겨주신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거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요셉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그 목적지에 와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왜 우리 형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오늘 45장 5절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셉이 총리 됐다가 꿈이 아니에요. 총리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말하는 꿈이 이루어진 그 성취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그 꿈, 모든 형들이 나에게 절하리라 한 것은 그 형들에게 내가 대우를 받는다는 꿈이 아니었구나. 그 꿈은 내가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아야 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돼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주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이거?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지금 다른 이집트인들도 듣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데, 제가 만약 바로인데 만약에 요셉이 요렇게 말하면 요 놈의 자식이 이게 완전 기어 오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뭐래요? 바로의 아버지래. 또 뭐라요?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자기가 뭐래요?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어디 주권자? 분명히 자기보다 높은 바로가 있는데 그 태양신과 같이 여겨졌던 그 파라오보다 자신이 훨씬 더 통치자요, 주권자요, 그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겠다. 근데 지금 요셉을 통하여 정말 이제는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국,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장악했던 파라오의 뭐다? 요셉이 주권자고 그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세상의 모형이었던 애굽도, 그 애굽의 파라오도
누구 손에 있어요 지금? 요셉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었던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 야곱의, 즉 이스라엘인 야곱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형들이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총리 대신이 되어 당신들이 나에게 절한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야곱에게 허락한, 열방이 우리 아버지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절하고 통치하리라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감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칼 들고 갖고 바로한테 협박해서 이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꿈이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 주신 것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이에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 충만하게 한 자손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가나안 땅을 주는 그 과정은 반드시 네가 애굽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그림, 그 큰 약속에 뭐가 지금 껴있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본 그 꿈이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크신 구속사와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노아에게 약속한 약속과도 이게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하면서 그 함이 근데 어떤 죄를 범했죠?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함이 그 벌거벗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막 떠올리고 다녔죠. 그게 죄였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함을 저주받게 하시는데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죠? 그 함의 자녀 가나안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자, 함과 가나안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셈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 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애굽 땅의 통치자와 주가 누구예요? 요셉이요. 셈족인 요셉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고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거를 요셉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바로의 아버지다. 이 애굽 땅을 누가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요 야곱이 하메 땅에 나가요. 거기가 무슨 땅이라고요? 하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노아에게 언약한 것처럼 셈의 반열, 셈의 자손이 누구의 자손을 지배하게 됐어요? 함의 자손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이 함의 자손을 짓밟고 이제는 그 애굽 땅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죠? 하나하나 이 요셉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여정들이 다 뭐냐면 독특한 그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실하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역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셈족에서 날 거야.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겁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엉거트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함 족속으로, 또 가나안 족속으로, 또 바로 애굽에, 또 뭡니까? 네피림으로, 또 바벨론의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여러 가지로, 그 사단의 자손들을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여자의 후손이 그를 밟을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셈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셈의 자손 중에 누구의 자손이어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 자손이어야죠? 이삭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이어야 돼요. 12 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면 때가 참에 예수를 그리스도, 그 예수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즉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그 요셉의 셈족이었던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는 누가 정복당했어요? 애굽이 정복당한 거예요. 누굴 통해? 셈을 통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로 뭐가 정복당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담에게 설명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정복당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은 이 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의 파편과도 같아요. 모자이크와 같다는 거예요. 모자이크. 우리가 큰 모자이크 그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모자이크 그 파편 하나만 갖고 놓으면 어때요?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근데 그 모자이크 파편들을 다 붙여주면 멀찌감치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완성되면 뭐요? 기가 막힌 작품이 완성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셉과 같이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만 가지고 보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등이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나중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의 역사,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그날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남은 고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의 인생 속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예요. 이 고난이란 재산이 풍지박살 나고 아프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게 어떤 삶이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자처하는 고난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원래. 그죠? 바리새인이었고 총망맞는 철학인이었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아마 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그 복음 때문에 자처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값진 걸 알아서.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 그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웠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대장정의 하나의 일부지만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고난을 통하여 뭡니까? 그 구속사는 굴러가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버리면 그 기계는 돌아가지 못하고 딱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분량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담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요셉처럼 그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톱니바퀴는 여전히 잘 돌아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담당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자초한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자초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든 그 고난 중에 의미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할 것이며 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사로잡히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정말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까? 저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요셉과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분쟁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도 우상 숭배가 팽배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대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싸겠지. 그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 제사 드렸던, 그 국가적으로 드렸던 그 대대적인 그 음식들을 시장에 다 팔아버리니까 그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돼. 자,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우상에게 절한 그 재물을 먹는 게 가하냐? 그것 때문에 막 이제는 서민들이 그거를 사서 막 먹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괜찮다, 먹어도 된다예요. 결론은. 왜냐면 우상에게 절을 했건 뭘 했건 그거는 음식이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그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니들이 음식을 더럽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가 안 받고 먹으면 돼요. 자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술 마시면 지옥 가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추운 지방에 가면 손님으로 가면 보드카 한 잔을 준대요. 그렇잖니, 술을 마시다니, 나는 못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예의에 어마어마하게 어긋나는 일이에요. 너무 추운 지방은 좋은 사람에게 뭡니까? 보드카 한 잔을 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예의인 거예요. 마시면 돼요. 술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술 마신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막 소주도 확 마시고 술 마신다고 막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마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는 아니에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말고 베스트 웨이냐를 찾아요. 이게 최선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이냐를 따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아주 칸 합이라고 하는 하비칸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선교 그 교수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를 갔냐면 그렇게 인정받았던 학자인데 동두천에 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맨날 두드려 맞으면 다니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동두천 깡패들한테. 그러면서도 계속 선교를 하고 총신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선교사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미국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적 문화는 담배를 피는 게 그렇게 크게 막 신앙적인 거와 결부가 되었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 또 다르지만. 근데 한국에 왔더니 어때요? 선교사인 내가, 목사인 내가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한국 성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림이에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걸 보면 막 어떻게 될까요?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이 하비칸, 이 이름도 가나베, 한국어 이름을 줬는데 이 가나베 교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막 따졌을까요? 그게 왜 죄가 아닌지? 아니요. 한국에서 있는 동안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선교를 다 끝내고 미국 갔어요.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담배를 피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신, 베스트 웨이가 뭐냐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면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럼 고난이 닥칩니다. 힘듭니다. 꼭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태어나갖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막 손톱 빼지고 막 꼬챙이로 막 찔림을 당하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어쩌할 거야 막 제 형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고난받는 게 싫어요. 저도 싫어요. 우리 모두 싫어요. 근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죠? 충분히 나는 강한 거예요. 나는 해도 돼요. 그걸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그가 유익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 그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그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하여 어쨌든 복음이 그를 통하여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우습게 보고 더 깔보고 그걸 이용해서 세상은 더 우리를 옥죄려고 할 거야. 그러나 그런 삶을 자처하는 사람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시장에 파는 게 있으면 그냥 먹으면 돼. 먹어 괜찮아.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너를 뭐 죄인 취급하지 않아. 먹어 자유해. 그러나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니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괜찮아. 먹어도 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러나 누가 이걸 재물인데 크리스찬이 그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본다면 말하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즉 나는 자유해. 난 양심으로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양심은 내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양심? 이 사람의 양심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리끼면 자꾸 뭐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그만둬. 내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어. 그런데 이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막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예배가 뭐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막 늦게 오고 막 새가족이 왔는데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그럼 이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예배적인 삶이에요. 즉 고난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일주일 동안에 수도 없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될 기회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뭘 바라보므로? 고난은 저 옛날 뭔가 막 푹 당하고 막 이런 거를 고난으로 생각하지 정말 나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 구속사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고 또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 일은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큰 구속사의 큰 그림에 하나의 파편에 불과했지만 그 파편은 그 후사를 이루는 중요한 톱니바퀴임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항상 빚지는 것 같은 믿진 것 같은 그런 원통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걸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고난을 감당하되 의미 있는 고난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